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창세기를 시작했는데 창세기 개요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하이라이트, 창조의 그 목적은 지구에서 사람에서 영이었다라고까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사람만이 영적 세계에 가서 살아요. 다시 사람만이 저 셋째 하늘에 가서 살아요. 이 땅에 있는 존재의 모든 것이 다 그게 안 살고,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있었다라고까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그 사람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 창조가 6일 창조지 않습니까? 인간 창조가 6일 창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날짜 계산한다면은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구가 만들어져서 하루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루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아직 태양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넷째 날에 그 달도 있고 그 태양도 있는데 지구만 있는데도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가?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6일 창조가 나오면은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 6일 창조를 부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태양이 있어서 한 바퀴 도는 것은 그것을 공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공전. 지구 한 바퀴 도는 거 1년 공전이고, 스스로 도는 건 자전이잖아요. 이렇게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걸 하루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 때부터 이 지구는 한 바퀴씩 하루에 돌게끔 돼 있어요. 자, 11절을 볼까요? 10절부터 이해하기 위해서 10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쉬었음이라 라는 것은 의역입니다. 의역, 2차적 의미고요. 원문에는 그쳤음이에요. 그쳤습니다. 그치다 이런 뜻. 이게 샤바트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그치다, 그만두다, 중지하다 이거예요. 일곱째 날에 그쳤다 이게요. 그러니까 날짜가 처음부터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일곱째 날이 지었는데 여섯째 날까지 이르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제 그쳤다 그러면 일곱째 날에 그쳤다. 왜 그쳤습니까? 완성하셨기 때문에. 자,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볼까요?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에 구별을 하잖아요. 하늘들과 땅, 그리고 모든 것들, 모든 군대에 되어 있는 모든 무리들이 다 완성되었다.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만드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완성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하니라 그쳤다. 완성하시니 그것을 그쳤다. 3절.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날에 그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원문은 그렇습니다. 안식한다는 거 2차적 의미예요. 완성하셨으니까 그만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어서 잘 만드시니까 1장 31절 마지막 절 보니까 다 짓고 나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번째 인간을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거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지구를 만들고 넷째 날에는 이제 식물이 자라서 생명체가 돌아가려면은 태양이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태양도 만들고,
이 근원적인 빛은 첫째 날에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식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고기와 새들이 날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쳤다. 뭔가가 1차적인 목적을 이루신 거죠. 요것은 매우 좋은 거예요. 매우 좋은 거. 이제 어떤 내 뜻을 이룰 수가 있겠어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창세기 1장만 가지고 말한다면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었던 것이 완성이 되니까 기쁘신 거죠. 흐뭇한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이 창세기 또 전체 창세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무슨 만물을 지으신 거, 그러니까 하늘들을 쭉 펴셨죠. 하늘들을 쭉 펴셔가지고 셋째 하늘부터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을 만들고 첫째 하늘에다가 지구를 만들고 지구는 돌아가게 한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인간을 짓는 거예요. 나중에 제 환경을 잘 조성해가지고 산소도 있고 다 만들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인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지은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필요 없어요. 무슨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창조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절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영원히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라는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통하여 당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지 우연히 만들지 않는다 그 말이죠.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거죠. 왜? 그 뜻이 완성이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성경 전체를 제가 다 볼 거니까요. 전체를 보지 않으면 창세기를 절반 가는 10분의 1도 못 봐요. 자, 씨앗이지 않습니까? 씨앗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씨앗이 비슷합니다. 다. 이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 몰라요. 그것이 나서 꽃이 피어가고 열매를 맺으면 아하, 요 씨앗이었구나. 씨앗이 닮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씨앗만 창세기만 딥다 파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씹어서 먹지 않은 한 창세기 못 푸른다고요. 왜? 그 씨앗인데 이 씨앗이 꽃이 피어야 이 씨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알 수 있잖아요. 그 완성이라는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창세기가 이 씨앗이었구나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들여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에 주께서부터 그 원문을 제가 지켜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만물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은 거 아니에요. 메이크 아닙니다. 메이드 그게 아니고 크리에이트 빠라예요. 아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한다면은 빠라는 창조하다, 크리에이트, 아싸는 메이크죠. 만들다 이거예요. 이게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왜냐하면 당신이 만물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단번에 받으신 것이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하다. 그리고 만물들이 당신의 뜻 때문에 있어 왔다. 여기에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만물들을 지었고 그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것이 지금도 계속 있다.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 어떤 뜻을 따라서 하나님 지은 거지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뜻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을 알아가야 돼요. 그것을 이 성경 전체에다가 써놨어요. 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풀어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만나가지고 그를 선택해서 그게 계시를 줍니다. 갈라디 1장에 나오고 에베소 3장과 1장에 나옵니다. 정확히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른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런 목적으로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씨앗을 잘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다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씨앗이 자라서 어떤 결론을 맺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 계획과 뜻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그리고 완성되었는가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함으로 요한계시록은 그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을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19절부터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인데요. 사람에게다가 이걸 계시해놨어요.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이 하나님을 알아요. 영이 예배를 하지, 하나님을. 영이 하나님을 접촉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지구에 있는 다른 생명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구와 함께 없어질 거예요. 물질 세계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또 다른 수륙 양용의 동물이죠. 물질 세계도 있고 영의 세계도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든 존재죠. 그래서 우리만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영해했기 때문에 그 인간만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거였어요. 루시퍼가 예수님 탄생 직전에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는지 몰랐다니까요. 천사들도 몰라. 천사도 몰랐어요. 우리가 아는, 우리 인간에게 아는 건데요. 20절 보니까 창세로부터 땅에, 세상에, 왜냐하면 세상의 기초로부터, 여기 아포입니다. 세상의 기초, 전에는 그게 없었고 기초를 놓을 때부터인 거예요. 그 밖에서부터니까. 땅의 기초로부터, 세상의 기초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리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드신 것들입니다. 만드신 것들에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이다. 현재도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요, 보여지기 때문이다. 지각되면서, 그러니까 인식이 되면서,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여기 그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신 만물이라는 것은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것들입니다. 이게 만물이라고 번역을 했지, 그래 만물이라 안 나와요. 그냥 만드신 것들인데 사람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 보면요, 영적인 세계로 기적을 만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지금 인간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가 그러잖아요. 인간의 뇌가 2%밖에 안 쓴다고. 그 옆에서 쓰면은 100%를 쓸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인간의 지혜는 2%밖에 못 쓴다고요. 그 창조를 보게 되면은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인간들은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왕국이 예수님 탄생 직전에 생기잖아요. 구약에는 사탄의 왕국이 없었잖아요. 귀신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땅에 모태로부터 공격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천 마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수님 탄생 위에는 현자들이 안 나와요. 현자들이 플라톤, 무슨 아리스토텔 이런 존재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건 다 이 주전의 사람들이에요. 주전 500년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천사들이 그렇게 많이 인간을 공격을 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옛날 사람은 지금처럼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철학을, 우주를 논하고 기원을 논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근데 인간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멍청이 돼가잖아요. 저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멍청이 돼간다 그래요. 왜? 옛날에는 그거 제한하고 자기가 상상해서 다 생각하고 갔잖아. 차를 몰고 갔는데 지금 내비가 찍어준 대로 가. 알면서도 찍어준 대로 가요. 왜? 노예가 됐어요. 멍청이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다 계산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다 계산기 두들겨서 하지 계산하려고 하잖아. 머리를 안 써요. 웃겨 죽겠어요. 인간이 그렇게 지금 타락한 거예요. 정확히 몰라간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능력이 어쨌든 대단합니다. 이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 내일은 제가 이제 그 인간과 천사를 짓고 이제 인간을 짓게 되는데 그 천사와 인간의 차이점에 관하여 제가 내일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창조 전의 이야기부터 제가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부터 있었던 분께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시편 90편을 볼까요? 시편 90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요, 개, 돼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산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개, 돼지는 뭐예요? 오늘 먹고 오늘 즐기고 오늘 평안히 누는 거, 그거 좋아해. 일평생에 육신에 좋아하는 것만,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편히 먹고 살기 위해서, 빌딩 하나 가지면 2개 갖기 위해서 오늘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형제 의의를 상하고 부모의 재산 빼앗고 안 주면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것이 동물이나 인간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건 천사가 흠모할 만한 일입니다. 천사도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천국 가면 그러지 않겠죠. 그러나 좌우지간 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게 인간이에요. 자, 시편 90편 2절 봅니다. 2절 있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미 땅과 세계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 계셨어요. 자존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는 나는 누구다 라는 것 딱 2가지를 소개하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자존자다. 나는 자존자. 그 예수님께서 그걸 또 써요.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개역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래도 그렇게 나와요. 헬라 원문을 보면.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 보면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부터 계셨고, 그래서 시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의도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건 동물인 거예요. 동물을 만들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인간의 그걸 만들기 뜻이 뭐였냐 이거예요. 그 뜻이 있었다니까요. 그 뜻이 있었는데 그 뜻대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니까, 1차 완성이 되니까 기뻐하셨어요. 요한계시 21장 5절 6절 보면 그때 다 이루었다, 이제 그 뜻이 완성이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얻으시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얻으시고자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얻으시는 것이 뭐예요? 결국에 천국의 하늘의 아들들로 상속자로 그 유업을 물려줄 자가 생긴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여기 나라를 물려줄 상속자가 생긴 거죠. 그것을 이 에베소 3장에 얘기를 해요. 1장과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지, 그것은 뭐냐면은 그 전부터 있었던 하나의 뜻이 더 있었어요.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돼. 그 뜻을. 그것이,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산다 먹고 인간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 뜻은 아니고 어떤 뜻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친 결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인간이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 결론의 완성품이지, 인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부터 있었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만물보다 먼저 하나님이 계셨대요. 만물보다 먼저 하나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 뜻대로 어떤 걸 창조를 해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조를 하셨는데 이 창조를 누가 하셨느냐? 자, 성경을 또 봅니다. 이사야 42장 5절을 볼까요? 이사야 42장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그것들을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 사람에게 호흡이라는 것은 영이죠. 영, 루아흐.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은 영이 중요해요. 내가 올해 이제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정신을 많이 써가지고 박사가 되는 사람은 혼에 속한 사람까지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 영에 속한 사람이. 여기에 영을, 하나님께서 영을, 땅을, 하늘을 펴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영을 거기다가 집어넣었다, 사람 속에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만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44장, 이사야 44장 6절을 봅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거 우선 보시고요. 그 다음에 44장 24절로 넘어갑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요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회의해서 창조했다고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지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경을 뽑아야, 성경을 지워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 만물을 지은 나 여호와가 홀로, 모노 스테레오가 아니에요. 모노, 헬라어로 말하면 모노스. 네?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근데 무슨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창세기 1장에 26, 27절 우리가 우리의 모양들을 다 내일 천사 통해서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 고백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이 많아요.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아예 설명까지 해놓은 신앙 고백도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의자가 3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회복할 때가 됐어요. 종교 계획자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때 아직 계시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계시가 됐지만 그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써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조명해 주실 때 성령이 감동을 하는 거죠. 제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천국에서부터 이미 그 영을 만들어 보냈다니까요. 저도 잘 몰랐어요. 나중에 다 천국에 가서 안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또 이런 성경 구절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까요? 여기까지 알게 되면은 저 목사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들어봐야 돼. 이제 그러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라는 것은 의역입니다. 의역이에요. 지시대명사를 그로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1절부터 하면 그가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안에 엔 아르케요.
시작 안에 태초에 그 말씀이 있어 왔다. 뭐라고요? 있어 왔다. 미완료 능동태,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아직도 있어요.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미완료, 계속 미완료. 완료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있어 왔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있어 왔는데 이 말씀은 있어 왔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 있어 왔다.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 있어 왔다. 그리고 2절 그 지시대명사 앞에 것을 관계 받는 거예요. 지시대명사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에게서 있어 왔다. 그리고 만물은 그 말씀을 통하여 되어졌다. 말씀이 되어졌어요. 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말씀이란 존재가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1장 14절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잘 봐야 돼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홀로 만물을 나와 함께한 지 홀로 지었대요. 근데 어떻게 지었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지었대요. 어떤 구상을 했다는 게 구상을. 근데 그 구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 구상을 말씀이라고 이 철학적 용어로 쓴 겁니다. 당시에 이 요한복음의 철학적 용어, 이 영지주의자들의 철학적 용어예요. 이 로고스라는 말은. 그 철학적 용어를 빌어서 썼어요. 그런데 이 철학적 용어가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가장 마중에 쓴 것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복음은 90년, AD 90년, 95년의 요한계시록이에요. 가장 뒤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퍼져서 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냈을 때 그들에게 정확한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이 만세전의 계획을 무엇인지를 계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에 이걸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골로새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골로새서 1장 15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그런 것은 13, 14절이면 아들이에요. 아들.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라는 것은 그는 15절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눈에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인데 그것이 형상으로 드러나게 되면 아들로 온 거예요. 아들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비로소 아는 거야. 아, 하나님 이렇게 생겼구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인간을. 여기에 지금 핵심 포인트가 지금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완성품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인간이라는 거. 그 인간은 로마서 5장 14절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딱 돼 있다고. 아담은 장차 오려고 하는 이의 모형이다, 본복이다, 모델이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모델.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창조됐던 아담은 장차 오려고 하는 진짜로 갑자기 주여 중요한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겨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담은 장차 오려고 하는 자의
견본품이지 실체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실체가 있는, 그리스도가 실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어떤 마음을 품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품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짓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집어넣어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고, 짝을 만드는 거예요. 짝을, 돕는 배필을 만들어 가지고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품속에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이면서 아들로 이 땅에 탄생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스도를 구상했다니까. 그리스도를 구상했다니까. 그게 말씀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철학적 용어로. 이 구상을 한 다음에 그것을 본따서 인간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지,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협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일 이제 천사하고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천사하고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그리스도에 있고, 하나님 아들에게 있고, 그 하나님 내면 속에 품으신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만세전부터 예수님은 있었던 거예요. 만세 때 예수님이 있었고, 만세전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그것이 나타날 때 언제 나타났느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표현할 때 나타났으나 이미 있었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아담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이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에 따라서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예수님이 먼저 존재하고, 나타난 것은 인간이 먼저 나타났으나 사실 인간은 견본품이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인간은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그 원래 자기가 견본 원래 있는 그 실물에서 자기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모조품이 일종의 모조품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모형이에요. 모형. 실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요? 그리스도가 영으로, 성령으로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태어나야 비로소 영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고. 인간이란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다시 제가 직역을 해볼게요. 오늘 이 얘기가 다 못 끝날 것 같아요. 못 끝나긴 내일까지 계속해서 천사는 좀 더 뒤로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관련 알아야 할 단어는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요, 그분을 위하여 창조됐고, 그분을 통하여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계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당신의 또 다른 존재를, 당신이면서 당신의 아들로서의 또 다른 존재를 마음에 품었고, 그 이미 존재하고 있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었고, 이분을 통하여 이분 안에서 이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그것을 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모델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때문에, 인간 창조를 노래하다가 인간을 최고로 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어요. 피조물은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아니, 피조물은 절대 영광을 받으셔도 안 되고 영광을 받아도 안 되고,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그것이 원래 목적에 쓰임 받는 겁니다. 다시 제가 직역합니다. 15절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의 먼저 나신 이시니. 먼저 나신 일은 프로토토코스예요. 모든 피조물, 보다가 아닙니다. 보다가 아니에요. 헬라 원문을 보면 모든 피조물의 프로토토코스예요. 프로토토코스는 장자, 맏아들, 초태생, 으뜸, 최고, 이렇게 첫째,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그분이 원형이에요. 원형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지은 겁니다. 그분이 원형이라. 하나님께서 그 품으신 그 뜻대로인데, 그것이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표현됐지만 이것이 바로 먼저 나신 이 장자권자로서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먼저이시니, 왜냐하면 만물이 그에게서인데, 원문은 그분 안에서입니다. 그분 안에서,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늘들과 땅에 있는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수식어로 왕권들이든지, 여기에 왕권은 이제 그 보좌들입니다. 그다음에 주권들이든지 통치자들이든지 권세들이 전부 천사를 지칭한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높은 계급의 천사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분 안에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천사 창조를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천사 창조 전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는 나오신 것이지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 나오신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오셔서 이분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천사도 지어지고, 천사가 먼저 지어집니다.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천사가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도 나중에 지어져요. 그래서 만물이 16절 하반절, 만물이 다 그를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분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17절,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리고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선체로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고서는 만물이 존재하기도 어렵고 돌아가기 힘들고, 이것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딱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만물이 그 위치에 서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 것은, 오늘 태초 이전에 하나님의 품은 뜻이 뭐냐, 태초 이전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하여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이 천국에서 하늘의 상속자로서 살게 하시는 원대한 뜻인데, 이것이 에베소서 3장과 1장에 나옵니다. 오늘 얘기를 못 꺼냈어요. 그 계획이 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 뜻을 먼저 가지셨다. 그 뜻을 갖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품으셨고, 그리스도는 이미 존재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만물 영원부터 계시던 분이, 그 언제부터 그 생각을 품었는지를 몰라요. 존재할 때부터 품었는지를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먼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래서 사람을 짓는데, 사람을 짓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조성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가장 가까운 것을 점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뱃속에서 태아에 있을 때 자라는 수정에서 보는 거면 사람과 똑같이 생성됩니다. 올챙이도 그러고요, 원숭이도 그러고요, 새도 다 똑같은 형태로 세포 분할이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그걸 딱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 전에 비슷한 존재로 땅에 있는 거 심심할 거니까, 인간이 볼 때 그냥 맹탕이 있으면 심심하니까 인간이 보고 즐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인간을 만드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인간은 허무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만큼 뿌듯하고 값지고 멋진 것은 없다는 것을 영이 알게 된다.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일 계속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모르고, 주께서 아무런 뜻 없이 만물을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그 뜻을 모르고 오늘도 동물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저희들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